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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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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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나를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니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임재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며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자,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정섭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세운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더 라이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개척 첫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망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눔의 교제를 갖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재능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을 섬기는 분들,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 기능과 기술로 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세워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이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되 잘 맺어 백배의 혈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 조서를 제공한 코어십 스테이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를 세우시고 큰 부흥과 은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더 라이프 교회의 처음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첫 예배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첫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척 첫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주보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정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라이프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라이프 교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간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검색하셔서 밴드에서 더 라이프 교회를 검색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알리셔서 가입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이 장소, 이 코어십 스테이션이죠.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공간인데 대표되신 우리 김학범 목사님께서 환영사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예배가 올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김인홍 장로님 꽃다발 먼저 한번 우리 목사님께 이제 부교역자로 늘 계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끄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첫 시작을 하는데 먼저 꽃다발로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가 너무 작은데? 저도 21년 전에 1999년 4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이쪽 사우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족 중에 일부가 3개월 정도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년 지난 다음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우리 최영택 목사님과 더 라이프 교회가 동일한 그런 궤적으로 사역의 궤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실 때 찬양이 들려질 텐데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첫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첫 예배에 참석하여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결단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더 라이프의 삶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요.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이 그려지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결단이 되기도 하고 감격 가운데 좀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개척하는 목사가 처음 예배 드리는데 눈물 없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 제가 이 우리 교회 더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첫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어떤 말씀 전할까 참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또 예배는 어떻게 진행할까, 순서는 어떻게 할까, 찬양은 어떤 곡을 할까, 또 처음 보는 강단에서 처음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말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정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저와 또 저희 가정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해 가시는 이 설교 제목처럼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더 라이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를 다 마친 후에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이 귀한 은혜를, 첫 예배잖아요, 이 귀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성경 펴시고요, 다시 한번 본문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연히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함께 읽은 이 3,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롯이 고향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친정집 다 버리고 또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롯의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빈민자들에게나 허용된 것입니다. 이 율법이 빈민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 방법으로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듣거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그런 빈민의 삶이 룻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룻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모압의 친정집을 떠날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이 좋아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앞뒤를 뒤져보아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서 룻이 자기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한다든지 뭔가 좀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이 바람이나 어떤 소원, 룻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기색이 룻에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처해진 이 현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재정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룻은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룻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이 룻에게 가능했겠나 싶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댁의 어른들이나 남편이나 또 시아주머니를 통해서 룻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동안 룻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룻은 무언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가져가시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가져가심으로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따라왔으므로 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리가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다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것을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은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룻의 삶 속에 보아스가 끼어들게 됩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능력 있던 이 보아스가 룻의 삶 속에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가게 되고, 또 룻이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 마침 베들레헴 시내에서 자기 밭 있는 곳으로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들렸다가 룻과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만남이 발단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빈민으로 이삭 죽기 와서 이민 와서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빈민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그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특별한 어떤 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삶의 비전을 갖고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삶의 무슨 목적에 이끄는 동기로 이끌려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자기 수준의 삶을 사는 빈민들이 하는 것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 행동을 통하여 결국 왕가의 가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밭으로 오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우연히와 마침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우연히 마침, 우연히 때마침.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룻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것이죠. 룻이 다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유력자가 누군가 조사해서 보아스를 찾아내고 보아스의 밭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밭을 노리고 겨냥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많은 밭 중에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이걸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으므로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딱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연히 때마침,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마침,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복음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도 없는 그런 출발점에서 지금 신앙을 출발했어요.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참 이 기독교가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메시지를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예수님의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로 가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죠. 사람들은 다 봤어요. 온갖 기적을 보고 온갖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적을 보고 온갖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단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어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포로 잡듯이 붙잡으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어떤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던,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시더라도, 설사 무엇을 빼앗아 가시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죠.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왜 만나죠?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만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의사 선생님을 왜 만납니까? 뭐 병 고쳐주니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을 아내니까 만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만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가져가심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고 자, 이제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잖아. 자, 이제 너 나만 봐. 말씀하시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내 처지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그 삶에,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움직이셔서 그때 밭으로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냥 룻이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빼앗아 가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내 가정을 좋아하고 내 사업을 좋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있는 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연히와 마침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일이 시작되고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고 마침 일이 시작되게 되고 계속 우연히와 이 마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획한 바가 없고 나는 구상한 바가 없고 바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빈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룻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빈민의 처지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삭을 주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밖에는 룻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다윗 왕의 계보 안으로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당대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와 결혼하여 아주 유복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룻은 하나도 계획한 바가 없어요. 계획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모셔드려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이 맞닥뜨려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모압 땅 이방 여인 룻과 다윗 왕이 태어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무 연관도 없고 어떤 접촉점도 없고 상관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좋아해서 마음에 담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발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압 땅의 룻이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룻은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지 않고 그냥 그저 다 가져가 버리신, 빼앗아가 버리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편 빼앗아가고 시아버지 빼앗아가고 시아주버니 빼앗아가고 시댁의 재산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신 하나님만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만 경험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룻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인데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룻도 그냥 하나님만 좋아했는데 그 신앙으로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룻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등불이 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켜지고 하나님의 뜻이 켜지면서 룻을 우연히 마침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 이 우연히 마침이 아닙니까? 롯으로서는 꿈꾼 적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미를 따라올 때 가진 것 하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거지로 왔습니다. 거지로 오면서 이스라엘 왕가가 나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상상조차 못했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 한 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가졌어요. 그리고 롯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을 마음먹고 여자를 찾았으면 이스라엘 땅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력한 부자였잖아요. 아니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 구하지 왜 하필 그것도 그런 유력한 부자가 이방 땅에서 온 가난한 이 과부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모압이 이방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 보듯이 뭔가 특별하게 생겨서 마음이 혹했던 것도 아니고 유대나 모압이나 다 셈족이잖아요. 결국 같은 족속들인데 그 족속이 그 족속인데 생긴 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저 다 갖고 가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갖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좋아하고 하루하루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전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전에 잘 살았던 그때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맙시다. 지금의 처지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룻이 빈민으로 이삭 죽으러 가는 것처럼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지금 내 형편이라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려니 하고 이 형편에 맞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복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우연히와 마침이 계속 반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어디서 할까 개척을 결심하고 어디로 갈까, 사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 그냥 막막한 가운데서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된 것. 그리고 그 전 몇 개월 전에 저희 부모님이 파주로 이사를 먼저 하셨고 또 이렇게 교회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된 것. 또 우리 장모님과 우리 몇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또 한 가정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장소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장소를 찾던 중에 국민일보에 난 어떤 기사를 보고 신대원 동기 형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형님을 통해서 이곳 공유 예배당을 만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더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된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진행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여러분 더 라이프의 삶, 우리의 삶은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사랑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실수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하시라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의 삶은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척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또 지금 이렇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룻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룻이 붙들었던, 룻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품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더라이프 교회,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일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 라이프 교회의 이 모든 사역들이, 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행보들이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를 품고 주여 한 분의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사랑했던, 룻이 좋아하고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라이프의 삶, 우연히와 마침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룻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설사 무엇을 가져가시든 빼앗아 가시든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 그 원색적인 신앙을 내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에 연속된 삶이 나의 삶이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룻처럼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상황이 어렵든 좋든 또 무엇을 주시든 혹은 빼앗아 가시든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연히와 마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삭죽교회 같은 현실 가운데 시작하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저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우연히와 마침, 이 더 라이프의 삶이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생명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더 라이프 교회 개척 첫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연히와 마침의 삶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개척 첫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 곳에서 또 차를 타고 달려오신 분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앞에 저 현수막 주변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사진